참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굽어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의견을 잘 경청합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욱더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는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기를 좋아하시나요? 파스칼의 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우주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이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길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합하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 역시 없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산다. 당신은 금전적인 비용과 시간, 수고를 대가로 치르게 되지만 대신에 더 나은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생명을 차지하게 되죠. 파스칼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없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네 번째에 목숨을 내기를 걸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내기를 걸고 사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교정하고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을 지렛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도 어떤 구원의 자긍심이 생기면 자칫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내려다보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어느새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경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거룩하고 착하며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하고 게으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자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인데도 성경을 들어가며 판단합니다. 몇 장 몇 절 하면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지 야고보는 오늘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첫 시작을 보시면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시나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이 결정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구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 꽤 많죠. 겸손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만을 제시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우주에 편만하도록 납작 엎드려 순종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세계가, 이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 세상은 물론이고 사이버 세계와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까지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라는 위임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양 행세를 한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사람의 가치와 세계의 질서, 이 사이버 세계의 도덕을 우리가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파헤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보면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가라앉아 있고 돌멩이도 있고 큰 바위도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다 같이 물어나고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1년 후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돈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웁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러나 내일 일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본문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기와 같다. 불이 타고 난 자리에 보면 그 형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만 재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빠지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1년 뒤에 어느 장소,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명확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걸 명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고 박태준 회장님은 포스코, 지금의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오늘날의 이 큰 거대한 기업을 이뤘는데 이분은 생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아침에 인사를 하고 출근하면서 어머니 저 갑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일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일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약 8,000개가 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홀로서기 참 좋아하지요. 홀로서기가 아닌 붙어서기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꼭 붙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려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잠시 보이다가 이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때로는 허세와 허풍을 떨기까지 합니다. 불신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자기 뜻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합리화하라고 듭니다. 잘못된 것이죠. 나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그대로 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 껍데기 신자죠. 껍데기 신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느 길을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임에도 하나님을 들먹이는 위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잠깐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는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런 자랑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뜻하는가 하면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마치 자신만이 지혜로운 사람인 듯이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있다는 것이죠. 실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이처럼 무언가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영혼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또 사람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 이것이 곧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모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일, 이것이 곧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찾아가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선을 거부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구원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의 구원은 그 순간 영원히 확정이 딱 됩니다. 인친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정은 구원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마귀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확정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며 그들이 죽을 때 또는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때 영광의 몸이 되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영화되고 몸이 부활되어 영광이 몸이 될 때 우리들의 몸이 완성된다. 이런 구원론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미혹당하거나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또 잘못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 구원파, 이 배산의 이쪽 지금 여기 무슨 산이죠? 배산. 배산 말고 앞에 있죠. 지금 LH 아파트 짓고 있는 갑자기 네, 소라산. 소라산에 가면 거기 교회 바로 앞에 화복수 목사 교회 기쁨의 교회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게 뭐냐?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된다. 여기까지는 갔죠. 이단은 끝이라고요, 항상.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방종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확정되었으므로 남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방종주의가 성경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도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귀한 선물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위를 강조하는데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선한 행위가 뒤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에 나무 가지가 있고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작 100년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에서 남는 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가 선행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웃사랑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지만 주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